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진 내가 아무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지체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하는 과정을 담는 창세기 1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참 다방면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곤 하는데요. 우리는 그 다방면적인 메시지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어떠한 답변을 헤쳐나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또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거주자 롯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둘은 함께 같이 또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고 또 롯이 가축과 재물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와 또 그의 목자들이 이것이 내 재산이네, 이것이 내 목축이네 라고 하면서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형제지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가족됨에도 불구하고 너의 목자들이나 이런 것들, 너의 목자들이 이러한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면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는 갈 길을 각자 정하였어. 자신이 갈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제안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택권은 롯이라는 자가 쥐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 롯이 좌로 가면 아브라함은 우로 간다 그랬고 롯이 우로 가면 아브라함은 좌로 간다고 얘기했듯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롯이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땅을 선택하게 되었냐? 13절,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 기록된 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롯은 이 눈앞에 좋은 것들, 눈앞에 당장 나타나서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사랑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읽은 이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들었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 가운데 있어도 이 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욕심과 또 부와 명예를 축적시키기 너무나도 합당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회로 여겨 욕심 가득한 상태로 그 땅에 거하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눈을 들었다고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살펴보면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의 땅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묻혀 지나쳤었던 10절의 중간 말씀을 살펴보니 아까는 먹음직스럽고 물이 좔좔 흐르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앞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거하였었던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욕심에 눈을 들어서 좀 더 먹음직스럽고 좀 더 이득이 되고 좀 더 부를 측정하기 합당한 땅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찬 성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피로 충족 요건을 채우고자 그 땅에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에 등장하는 롯이라는 인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들의 죄가 보통의 죄가 아니었어요. 이 13절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큰 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메오드라고 해석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메오드라는 뜻이 그냥 죄 정도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희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상식 수준의 밖에 이 정말 죄로서는 절대 지어서 안 되는 죄들,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범주 가운데서 미쳐 날뛰는 모습을 메오드라고 일컫는데 이 메오드적인 죄를 범하였었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만연하게 펼쳐졌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눈을 들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 땅에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기 직전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서 19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말씀 이전 18장의 말씀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자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 자가 누굴까요? 네,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였을 거라 믿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 멸하실 겁니까? 라며 의인을 계속하여서 카운트다운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면 그 합당한 자 한 명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주님 그 모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문,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내용, 창세기 19장 앞장 18장에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절한 기도, 이 애통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구원하는 계획을 품으시진 아니하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앞서 롯에 대한 자비와 또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작전을 또 구원하는 약속을 지켜 이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또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나를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눈물로써 중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또 그 중보 기도에 눈물을 거두사 우리 삶을 통하여 자비를 베푸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애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내보내었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 그를 이끌어내는 구출 작전을 펼쳐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펼쳐내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하여서 롯의 집에 방문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롯은 이 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거하였다는 소문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만연하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미쳐 날뛰는 이 메오드의 죄를 범했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롯의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한 자, 그 집에 손님으로 온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자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며 미친 모습을 보이며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롯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풍습 가운데 하나가 손님이 집에 거하면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손님을 지키고 그 손님을 보필해야 되는 것이 관례 중 하나였다고 기록되어지는데요. 근데 롯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떠한 행동이죠? 그 폭동을 일으킨 민심을 잠재우기 위하여 약혼이 예정되어져 있던 자신의 두 딸의 순결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이 손님을 지키기 위하여 딸들을 희생시켰다, 이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렸고 눈앞의 것을 당장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신의 딸의 순결을 내어줄 만큼 영적 소경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거하여서 이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의 때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완벽한 징태왕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사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사 롯을 구원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라면서 동이 트기 전에 아내와 순결을 빼앗긴 그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쳐 나올 것을 권면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롯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위들, 예비 사위 2명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이 지금 이 땅에 임하였으니 속히 도망쳐서 주님이 거한 처소로 빨리 다른 박질해야 돼 라고 권면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영적 소경 가운데 거하였어 하나님 앞에 큰 메오드적인 죄를 범했냐면요,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 말이 농담으로 여겨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에 농담으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용하고 놀리는 자들의 모습이 농담으로 여겨진 모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타락한 죄 가운데 빠져서 곧 다가올 멸망,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내팽겨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향해 쫓아 살며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거하였던 모습,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진노의 유황불이 다 준비되어져 있던 상태고요. 롯은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사 또한 자기의 두 딸의 순결을 내어주면서까지 수치란 수치를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이 틀 때까지 이곳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동이 틀 때까지 가라고 하는 장소까지 열심히 다른 박질만 하면은 그는 살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거를 대조시켜 보면요, 롯은 지체하였을까요? 지체하지 않았을까요? 롯은 지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의지하여 앞만 보고 달려나가 동이 틀 때까지 지체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 그를 살려주겠다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도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성 안에 거한 사람들이 미쳐 날뛰며 하나님을 희롱하는 직전 가운데까지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하는 신앙을 보이는 어리석은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니면은 살 수가 없었던 완벽하게 확실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롯은 자기가 거하였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주었었던 맛있는 명예, 멋있는 권력, 풍족과 돈과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던 이런 비천한 모습을 보인 것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달려가라는 그곳을 향해 달려만 가면 살 수 있었는데 이자는 그것을 지체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맛봤던 소돔과 고모라의 달콤한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인칭 된 자로서 성경의 말씀을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롯이 참으로 답답해 보입니다. 롯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만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죄악된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1인칭으로 대입하여서 내 신앙의 경주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단정짓는다는 그 질문 가운데는 우리가 확신의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살 수 있다, 말씀 안에만 거하여서 다른 박질하면은 내가 살 길을 내어주겠다, 세상은 악하여서 내가 멸할 날, 심판의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올 건데 그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그곳에 안주하여 삶을 살아내지 말고 살아있는 영원한 나의 말씀 가운데 뜀박질하여 다가오기만 하면은 살 수 있어 라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시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가운데 자유로울 자는 몇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롯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체하는 신앙의 믿음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체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 번 기회 줬으니까 더 이상 너한텐 기회가 없다, 똑같이 멸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체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주님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계속하여서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체 말고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두 천사의 손을 이끌고 롯의 아내와 롯의 자녀들과 롯의 손을 잡고 그곳을 동이 틀 때까지 열심히 뛰어나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17절에 나오는데요,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저기 저 산까지만 도망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멸망함을 면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요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이끌고 같이 달려주고 있는 상황까지 주님께서는 자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만큼 주님께서 내게 살 길을 내어줬으니 이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목적지 저 산까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나요? 애석하게도 롯은 주님이 그 정도까지의 자비를 베푸셨고 그 정도까지의 살 길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라면서 주님께서 산까지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재앙을 만나 죽을까 자신의 걱정을 앞세워 주님이 같이 달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달릴 수 없다며 자신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계속하여서 살 길을 지체하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살펴보니 롯이 하도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달려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렇기에 산에 가고 못 가고는 롯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름박질하면요, 내 체력이 바닥이 나더라도, 내 능력치의 한계가 산까지 달려갈 수 없는 모습이라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주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산까지 못 달려가겠다, 그리고 죄악된 것을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며 저기 내가 이 정도까지는 못 걸어갈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요만큼만 하면 어떻게 주님 나 좀 살려줄 수 있을까요? 라며 타협하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이끌려 그에게 산까지 달려갈 수 없을 것 같니 롯아? 그럼 네가 말한 저 작은 성읍까지는 달려갈 수 있지. 그럼 거기까지라도 네가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을 나를 향해 보여줘 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살 길을 내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18장 16절에서 33절 이 긴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한 명의 사람을 살려달라고 눈물의 중보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제 죄악된 것은 끊어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정한 저 산의 목적지까지만 다름박질하면 동이 트기 전 너의 목숨을 살 수 있어 라는 언약을 롯에게 우리 삶 가운데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셨고, 이렇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서로가 기도하고 있는 와중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서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면은 우리가 중요하다 여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살 길을 내어주어서 내가 정한 목적지까지 다름박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름박질만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일은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면은 롯이 그 성읍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안전이 확보되는 그 순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향해 부단히 전진해 나아가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이끄실 줄 믿길 소망합니다. 왜요? 16절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롯처럼 지체하는 신앙에 거하여서 계속해서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끊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다름박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잘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멋져서 이 자리가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롯처럼 지체해도 죄악된 것을 끊임없이 뒤돌아보며 저울질을 하더라도 내가 욕심을 부려 하나님이 베푼 자비가 마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판단하여 착각하여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긍휼하사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란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그 기도의 삼겹줄이 주님께서 눈물로 그 기도를 귀히 받으사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만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지체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띄워주고 있잖아요. 함께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내지 말고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믿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은 지체하는 신앙에 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대던 롯을 향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끊임없이 허우적대어서 세상과 지금 신앙의 삶을 저울질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살 길을 내어주시고 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롯도요,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인근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장막을 쳤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거주자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죄 가운데 어느 정도는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고 여겨졌어.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지, 내가 잘 살면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죄와 타협하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죄가 죄된 것인 줄 알고 내가 너를 향해 살 길을 열어줄 텐데 내가 정한 저 목적지까지만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보일 때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과 또 다시 오실, 또 곧 오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체하지 않는 신앙,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하였소.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를 향해 삶을 살아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감정이 요동쳐서 부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말씀과 또 찬양입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름박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던 죄가 달콤하여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또 끊임없이 주님 내가 산까지는 못 가겠어요, 저 안전한 상읍까지만 가면 안 돼요 라고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면은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그러한 우리가 못 갈 걸 알기에 능력 더해주고 같이 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름박질하는 전천후의 신앙을 갖길 소망하오니 나와 함께 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지체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이 성경 속의 인물들과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이 시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
달려갈 때 우리는 새 소망의 언덕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내가 전천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달콤하죠, 죄가 맛있죠, 죄가 멋지죠. 근데요, 그것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은 말씀 앞에서 멸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는 멈추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삼겹줄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끊임없이 불순종 가운데 거할지라도 채찍을 들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어 우리의 살 길을 내어주신 주님을 향해 전천후의 신앙을 갖고 지체하지 않고 이젠 다른 박질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은 내가 세상과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였었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눌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혔습니다. 주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하고요, 이제는 내가 가볍고 평안과 위로와 화평을 얻었으니 내게 화평과 구원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손축하며 주님이 말하는 저 산에 가라 라고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 올라가는 우리가 롯의 모습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고요, 주님의 긍휼하면 영원하시고 우리가 송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지혜와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어찌 다 헤아릴 줄 모르겠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믿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과 전심 다하길 소망하오니 삶의 예배 가운데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람의 모습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반석에, 내 말씀의 반석에, 내 믿음의 반석에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 주께서 더해주신 것을 믿사오며 주와 동행하는 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된 것을 끊어벗어 던지고 주님이 가라면은 가고 멈추라는 멈추는 순종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님이 보시기에 지체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이 끊어지고 주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삶 가운데 살 길을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졌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중보의 기도를 눈물로 들으사 우리를 축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서로 동역하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충만한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